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 첫 번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 향품을 향내 풍기며 오시는 예수님. 향품을 향기를 풍기며 오시다. 오늘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결혼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결혼 장면이라기보다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결혼 장면입니다. 결혼 장면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결혼 장면인 줄 믿습니다. 결혼 장면이에요.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아가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3장 6절을 한번 떼어줍니다. 다 같이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에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가마를 타고 솔로몬과 술라미가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마를 타고 막 연기를 뿜으면서 몰약과 유향의 향기를 막 풍기면서 향내를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솔로몬이 하는 말도 아니고 술라미가 하는 말도 아니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결혼의 장면을 쳐다보면서 야, 저기 오는 저 무리가 뭐고, 저게 저렇게 오는 저 무리가 뭐고,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구경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몰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몰약. 몰약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방부제거든요. 방부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시체에 방부제로 그 몰약을 이렇게 발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 삼으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몰약의 향기, 십자가는 몰약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향기가 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죽으심의 그 향이 우리를 감사 덮으면서 신부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해서 유향.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이렇게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유향은 소제를 드릴 때, 구약에서 레위기 2장에 보니까 소제를 드릴 때에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여기 분향단에 있는 이 향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유향을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유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유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향의 향기를 뿜으며 대제사장의 향기를 뿜으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무슨 기둥으로 오신다? 연기 기둥. 연기 기둥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연기 기둥으로 막 결혼식 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가마 행렬. 그 가마 행렬이 누구냐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솔로몬의 영광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경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연기가 충만하다고는, 이 연기는 이 구름을 말하거든. 세키나 일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항상 연기 구름으로 임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도 연기 기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은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 이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보여줄 때 천사들이 서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이 연기로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를 하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구름이 매캐한 연기가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구름을 몰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구름을 탄다는 일반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구름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름을 입었다라는 이걸 갖다가 신천지에서는 구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반 구름이 아니다, 성령이 바로 임한에게 임한 것이 구름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구름을 입고 오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지 구름이 오죠. 성령이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을 그게 구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억척이 비유예요. 그거는 비유법을 잘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걸 가지고, 구름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안사홍에게 그대로 입혀졌던 거예요. 그 안사홍이는 육체는 안사홍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으로 입혀진 예수님의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죠, 그죠? 그리고 코에 갖다 붙인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인 귀걸이, 이걸 잘 해야 돼요. 구름을 타고 온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에서 올라갈 때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뭘 쳐다보느냐, 주님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이 가려워서 안 본다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도 구름이 가려워서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아가서 3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 이 거친 들은 이리와 사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리와 사자가 있는 곳이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들은 밤에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강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강도가 나타나는 곳. 바로 강도는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 사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중의 이청천이죠. 주님이 재림할 때 이청천에 있는 이 마귀들을 싹 다 거친 들에 있는 이 마귀들을 없애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청천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이청천에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청천에 있는 미가엘 천사가, 미가엘 전쟁 천사가 이청천에 살고 있는 모든 마귀들을 다 이 땅으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이 땅은 더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은 왜 화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화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에 속하여 있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도 이 귀신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데 이 마지막 때에 되면 사탄의 제국이 이청천에서 전부 다 일청천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 땅에 있는 황충들이 다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이 마귀들과 귀신들, 이청천에 있는 이 귀신들, 땅 위에 사는 귀신들이 다 모여서 이 땅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곳이 이 땅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청천에 있는 현장에 살고 있는 사단의 제국을 왜 미가엘 천사가 몰아내느냐? 이청천은 바로 오늘
술라미와 솔로몬이 결혼하듯이 이 청천은 공중에서 성도들을 불러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결혼하는 장소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을 맞이하는 장소가 이 청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맞이하는 장소에 마귀가 들러리로 개그로 구경꾼으로 와가지고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겠죠. 이 땅에서도 고통당했는데 이 청천은 결혼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나온 장소까지도 마귀도 같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결혼하기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다 이 땅으로 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땅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공중을 청소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친 드레스 오는 자가 누군가? 이 거친 드레스 오시는 이 예수님은 다 이 마귀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들로 호위하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오실 때에 천사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오십니다. 아가서 3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자,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갔는데 60명의 경호대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가마를 탄 게 아니라 빈 가마를 보내가지고 솔로몬 술라미로 하여금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이 결혼은 너무나 아름다운 솔로몬의 일생일대의 정말 결혼이기 때문에 저 술라미를 직접 자기가 가마를 타고 간 거예요. 60명의 그 병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칼 잘 쓰는 병사들을 대동해, 혹시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6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대동해서 솔로몬이 직접 가가지고 술라미를 태워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해서 직접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싸움에 익숙한 병사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전투 경험이 풍부해서 어떤 상황에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술라미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수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한 80km 정도 됩니다. 이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오기 위해서는 밤의 위험이 있어요. 도적이 출몰할 수도 있고 짐승이 맹수가 출몰할 수도 있고 강도가 출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용사들 중에 60명이 이 결혼을 호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했는데, 술라미를 보호하고 이 솔로몬을 보호했는데, 이 60명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을 보호하는 천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불꽃 같은 천사들로, 이 불꽃은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불꽃 가운데 천사들이 온다 이 말은, 불꽃으로 온다 이 말은 천사들을 데리고, 불꽃 같은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데리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60명의 정예 이 병사들을 대동해서 가마를 타고 술라미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지고 그 다음에 위협으로부터 건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 결혼식에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술라미를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입장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부의 영광입니다. 신부의 영광. 아가서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기둥은 은이다라고 했어요. 은. 은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은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 이 가마거든요. 가마 기둥이다. 가마. 여러분 가마 아시죠? 예, 가마. 여기 가마 4개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이 탈 때 기둥. 이 기둥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마 기둥이 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마 기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을 때에 바로 순결한 신부들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앉게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11장 2절,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니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될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 은은 정결을 의미하는, 은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정결한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가 어떻게 흰옷을 입고 나오냐 하니까 저들이 성도다운 행위를 통해서 흰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옷을 입고 씻고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바닥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금. 금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금에 비유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하반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그래요. 진리의 기둥. 오늘 가마는 진리의 기둥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한 성도가 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가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바닥은 진리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함께 앉는 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 자색은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자색 옷, 여러분 자색 옷 알죠? 이 자색, 바닥은 자색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앉는 자리는 자색으로 되었다 그랬거든요. 자색으로.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과거에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입니다. 왕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화에 보면 그 왕들이 입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도 입고 길게 늘어진 이 자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색. 빨간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 옷이 자색이거든요. 그 당시에 자색이 굉장히 귀했다고 그래요. 이 자색 옷을 수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그때 당시에 루디아가 이 자색 옷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이 자색 옷을 입고 앉는다는 것은 함께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긴 자가 되면 함께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가마에 함께 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가마에 누가 앉았습니까?
술라미가 앉았듯이 예수님의 가마에, 예수님의 가마는 보좌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보좌에 우리가 이기고 함께 앉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왕관을 쓰고 결혼한다. 아가서 3장 11절입니다. 아가서 3장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의 머리에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있다. 이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에게 씌워진 그 디아데마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결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도 보니까 그 눈은 붉고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제리마에 오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또 이를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데 많은 관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 관은 누가 씌워줬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어머니가 내게 간을 씌워,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간을 씌워줬다 했는데 그 어머니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디아데마의 간을 씌워주고 그 간을 쓰고 누구를 데리러 왔다고요? 성도인 우리를 데리러 왔다. 솔로몬이 누구를 데리러 왔다고요? 술라미를 데리러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솔로몬과 술라미가 결혼하는 전통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결혼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연기를 뿌리면서, 향품을 뿌리면서 거친 들에서 저 공중에 있는 모든 마귀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마에 앉아서 순결한 신부는, 또 금과 진리로 무장한 신부는, 자색 옷을 입은 그런 자색 바닥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이긴 자가 되어져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가 이긴 자가 됐을 때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우리가 함께 주님과 결혼해서 연합되어져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